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신약성경 62쪽이나 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에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1월 3일 날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세례 요한은 죽어야죠. 왜냐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밟지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 느보산에 죽어요. 율법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율법의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것처럼 모든 많은 사람이 율법 아래, 즉 죄 아래 종노릇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라져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29절 말씀까지 나누었고요. 3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이제 빈들에서 주어지는 양식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서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그려놓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실체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오늘 읽어드린 대로 기록을 해놨고, 마태는 또 마태는 2번 성찬 예식까지 포함해서 기록을 해 놓았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실 텐데요. 한번 요한복음은 여기서는 이제 떡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지요. 한번 볼까요?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들인 줄 압니다. 오늘 제목이 빈들에서 주어진 양식인데, 오늘 이 사건을 구약에서 어디서 양식을 줬죠?
구약에서 출애굽 할 때,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애굽에서 가져나온 모든 양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냐? 광야지요. 광야라고도 할 수 있고 빈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 3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해요. 이거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70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보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복음서에 제자들이 복음 전가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10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31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 얘기죠.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애굽에 타성이 젖어 있는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합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껴안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은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 왕에게, 또 헤로디아 왕비가 그의 딸의 춤을 추구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청했죠. 이것은 겉으로는 역사지만 이제 율법 신앙이 목을 쳐야 우리도, 옛사람이 강을 건너와야 돼.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애굽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있고 사생애가 있어요. 30세까지는 사생애, 드러나 있지 않는 생애, 공생애는 드러난 생애,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 너희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주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예수님과 일행인 줄 아는데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 이제 이 부분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죠. 3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먼저 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와 있어요.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한 예를 주님께서 어제 저녁인가요? 그저께 저녁인가요? 그 서산 쪽에 그 일가족 3명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차 안에서 죽었죠. 40대예요. 딸이 9살인가 이렇게 되는데 9살 된 아이가 당뇨병에 걸려서 소아당뇨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9살 된 딸 부모가. 그러니까 40대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소화 당뇨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자. 뭐 그래가지고 차에 연탄불 켜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씀 드리느냐면 여기 이제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인도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가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대니까 60대 후반이나 중후반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있다고 한들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은 사랑은 하되 강하게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겨워해. 이게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몸에 배면 이까진 것쯤이야 하고 넘어가는데 야, 너 그것도 못 이기냐? 왜? 이겨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엇물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타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목자 없는 양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던 거, 요 전 말씀에 지도자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방황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의견이 많겠죠. 사람들 중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저무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요. 요한복음은 더 적나라하게 해놨죠.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주님 돌려보내죠. 밥 먹고 오라고 하십시다. 내일 다시. 야,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줘라 그러잖아. 요한복음의 6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에 빌립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눈대중으로 보니까 여기도 나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누가 대답하냐?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이 여짜오되 한 사람이 누구라고? 빌립.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200데나리온도 없어요? 그 많은 떡을 파는 집도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꼭 머릿속에 어쩌면 이렇게 또 마가복음 요 본문에 딱 맞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 200데나리온은 눈대중으로 보니까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야.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야, 떡 무리 중에 떡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야. 가서 봐, 알아봐. 알아보고 가로되 떡 몇 개가 있어요?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건 보리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리떡 5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지요. 학원을 제자들을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50씩 100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대충 앉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더냐? 예, 5개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이란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50, 100씩 앉게 했어요. 그러면 본문을 다 읽고 할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떡을 하늘에 축사를 해요.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봤다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축사하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는 떡 물고기를, 이건 이제 요 오병이어 사건 때 말고 성찬 예식 때 그렇게 주님이 하시죠. 이렇게 주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12바구니에 남은 떡 조각을, 야, 버리지 말고 헛투게 두지 말고 다 거둬. 주님이 그랬어요. 여기에도 오늘 말씀에 깊은 진리의 의미가 있어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이 5,000명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보죠. 한번 볼까요? 사사기를 먼저 볼게요. 사사기 7장.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3주 전에 사사기 7장 바로 밑에 13절에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꿈에 기드온이 그 적진영에 갔어요. 그런데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꿈 얘기를 한 걸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꾸었는데 꿈에 보니 보리떡, 여봐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뭐더라? 그 적진에 가봤더니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꿔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오더니 한 장막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더라고. 그래서 다 진이, 장막이 무너지고 쓰러졌어. 그러면서 그 동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얘기를 들어보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누구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날이라.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냐? 기드온의 칼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리떡, 그러니까 유대인의 먹거리 중에 보리떡이 있고 밀떡이 있어요. 밀떡은 부유한 사람이 먹는 거고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마가복음부터 돼 있네. 예. 요한복음 6장이네 여기. 우리 걸 안 지워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기가 있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마가복음 6장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 이제 제자들이 가서 여기 마침 한 어린아기가 보리떡 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아까 푸른 잔디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었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마가복음과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마가복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하늘 우러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동일한 사건을 마가 제자가 본 시각과 요한이 본 시각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리떡이에요. 그 보리떡은 무슨 상징하느냐? 우리가 좀만 더 마태복음 26장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졌어요. 똑같이. 이거는 아까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이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제 포도주 잔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가축들은 가축이 먹는, 소가 먹는 건 여물이에요. 지금은 사료를 주지만 개도 사료를 주고 고양이도 사료를, 다 요새는 사료로 하는데, 과거에 보면 닭에는 모이를 줘요. 그렇죠? 그리고 꾸정물을 갖다 줘요. 돼지에게는. 그리고 소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은 즙을 잘라서 가마솥에 푹 끓여가지고 퍼다 줘요. 그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사람에게는 씨 가진 식물을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도 씨란 말이에요. 벽씨, 씨란 말이죠. 그래서 씨 가진 것을 먹는 게 좋더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식하는 어떤 그룹에서는 씨 가진 걸로만 이제 먹었는데 건강해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애굽에서 먹던 음식과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달라요. 잘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하루 삼시세끼, 이걸 우리가 지금 먹는 것, 이걸 떡이라고 그냥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어서는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양식은 이거야 하고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건 내 몸이야.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진실로 47절. 요한복음 계속 진행해야 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제 설명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었어요.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었어요.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으면 지향점이 땅이에요. 썩을 거예요. 없어질 게 지향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 지향점이 하늘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그건 모형이니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뭐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는 이게 양식인데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 죽지 않는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 이건 이전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 26장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마지막 채운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주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차고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봐요. 사람들이 오늘 남자의 수만 5,000명 먹었어요.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를 알려주셨느냐? 야, 200대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뭘 사오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께서 두 가지 사건, 모세가 하늘에서 광야 시대에 만나를 내려 먹기에 그 시대에 그렇게 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현한 것이고 거기서 끝나면 똑같은 사건이 돼요. 그냥 보리떡 5개와 그래서 보리떡은 누구냐? 천한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누구냐? 나는 하늘로서 내리는 산떡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어떨 때 그러냐? 간절함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간절함. 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가 온 거야.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한 거는 결국은 퍼포먼스예요. 그거는 결국은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면 떡 먹여주는 바포 공동체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는 자마다 하늘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늘을 지향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세상 욕심이 빠져야 돼. 자꾸 빠져야 되는데 교회를 여전히 다니면서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계속 철야기도 연속기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땅의 것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한단 말이죠. 똑같아. 너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 말을 들으려고 찾는 게 아니야. 뭐 하기 때문에 찾는다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지 육신의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야.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구하는 건 육의 것 구하려고 교회에 오고 육의 것 구하려고 오는 거는
이 당시 예수님을 찾는 큰 무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네. 63절을 한번 68절을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제 그 전에 67절까지 말씀에 내가 산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아 이런 쭉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아니 자기를 먹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육으로 듣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토막내 가지고 뭐 사시미 떠서 먹는 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뭐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 듣겠네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66절까지 많은 사람이 떠나가. 제자 중에 있는 사람도 떠나간 사람이 있어. 그 중에 제자가 떠나간 제자는 누구냐? 육적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자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걸 보고 6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들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육적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 양식을 줄 때는 함께하더라 떠나더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제 마무리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 내가 뭐 했던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귀 있는 자들만 남을 때에 감추었던 만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정체성을 알아. 제가요 어제 신년할애 때 종로가를 갔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신년 할애배가 끝나고 지하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제 뷔페식으로 하는데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비싼 뷔페가 아니고 그냥 한 15,000원 정도 좌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은편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앉을 책상이 있었는데 그냥 배려하고 이쪽에 와서 편하게 혼자 뭐 혼자는 아니죠. 모르는 사람 틈에 껴서 먹는데 맞은편에 한 50대 후반이나 된 여성분이 혼자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샐러드에다가 방울토마토 먹은 흔적, 방울토마토 꼬다리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은 야채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샐러드만 드시는가 보다 했더니 자기 물건 놓고 나가요. 나갔다 오더니 접시 3개를 들고 와요. 한 접시는 이게 호북해요. 상추에 마늘에 쌈장에 호북하게. 그리고 또 한 데는 뷔페식이니까 또 그것도 하나도 또 하나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봤어요. 나는 그거 먹고 끝날 줄 알았어. 저는 한 번만 왔다 갑니다. 어디 가면 저는 한 번만 왔다가 참고로 먹기를 탐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야 엄청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옆으로 눈치다면서 싹 봤어요. 쓱 봤더니 오늘 모임에 참여한 목회자는 아닌 거야. 내가 볼 때. 또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죄를 짓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여기 식당이 가격 대비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점심은 여기 와서 해결하나 보다. 누가 15,000원 갖고 뭐 한 20가지가 넘더라고. 반찬이 한 30가지 정도 돼.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보세요.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오늘도 용인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한 1시간 정도 이게 전화를 하면서
뭘 갖고 얘기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림교회 신목사님이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이 도대체 이게 전후 문맥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느라고 어제부터 막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기도 하고, 이게 양식이에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러 이제 시내로 동네로 들어갔고 여인과 주님만 남아서 대화를 나눈 거지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니와 다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야.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서 다시는 물을 여기에 떠오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할 때 제자리 돌아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주여 이제 음식을 잡수세요. 우리가 준비해 왔어요. 이제 그런 거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는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주님의 양식이었어요. 어떤 게 한 영혼을 찾을 주님이 찾김당한 은혜, 그거 기억나시죠? 주님은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도 창세 전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마다 양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양식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준다? 만나를 줄 터이요.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허기지게 안 하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데, 그 만나는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5,000명을 다 먹이고 보니까 몇 강주리가 남아요? 12강주리가 남아요. 그러면 12강주리를 그냥 알아서 음식 쓰레기로 처리하라고 그래요? 잘 간수하라고 그래요? 잘 거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먹을 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7장 28절 마지막 찾은 말씀 중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게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지금 고생하나이다. 예수님이, 그건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27절이야.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뭐로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12강주리. 그 12강주리가 이방인의 구원에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거두라. 12강주리. 12사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12강주리.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죠.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 부스러기를 가지고 오늘까지 주의 복음이, 오늘 그 부스러기로 우리는 양식을 삼아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에 와서, 오늘 우리를 침노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하는 줄 이제까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천국 되신 예수님이 침노에서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사망 권세, 죄악에 있는 모든 것을 쳐내고 침노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스러기로 오늘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우리가 양식 삼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먹는 자마다, 보리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거될 세상에 지향하지 말고 영원하신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